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聖歌隊の賛美を聞くたびに心が開かれ 감동이 되고 感動します。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육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의해서 육체의 소욕을 갖는 소욕의 나라죠. 이 땅은 그냥 놔두면 결국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끝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지만 결국에 이 땅은 멸망을 받을 나라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멸망받을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은 유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죠. 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보면은 끝까지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을 무슨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도요, 모든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 하면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다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주기도문 속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계속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언약을 세우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벌어서 좋은 기쁨의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만족은 다 쾌락적인 거예요. 잠시 있다가 잠시 없어질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죽음과 멸망 또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뭐가 가까웠대요? 회개하래요. 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회개하는 자. 이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확장해 나가고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이런 의문보다는 지금 자기들의 상태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자유가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완전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보다 이 로마에서 빨리 해방받고 싶어요. 이 속국에서, 이 식민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뭐죠? 빨리 우리를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여러분, 모든 세계는 다 과거사가 있잖아요. 이 과거사를 보면은 식민지가 된 나라들은 자기 소유권이 없고 뭐 언어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모든 거 다 빼앗기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식민지가 되어서 속박을 받고 있고 자기들 자유가 없고 계속 고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의 문제와 이 관계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왜 있는지, 나는 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었는지, 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왜 삼으셨는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은 참 복음을 가진 교회가 중요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소중한 조직체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난 성도가 가장 이 땅 위에서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이 일본 땅에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자복 교회가 하나님이 일본 땅에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교회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인지 몰라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일본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같이 보여요. 이 지구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 땅이 하나처럼 보여요. 그런데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을 볼 때 항상 두 개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일본 나라.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중국 사람은 중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언제든지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두 가지 나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어요. 왜?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니까 이 로마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해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뭘로요? 영적으로 본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풍랑을 잔잔케 하죠. 벙어리를 막 소리내게 하죠. 기모그리를 듣게 하죠. 여러분 문둥병을 낫게 하죠. 뭐 예수님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이 세상에 지금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식민지가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일어나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니까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식민지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아직 때가 아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께 맡겨놔라.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항상 제자들은 자기들 현실 문제,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갈등하고 있는 문제, 그 민족적인 그런 문제, 이걸 가지고 언제 우리를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를 독립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언제 저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계속 질문을 속국대에 있는 그 상처 속에서 계속 그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신들이 지배하는 세상, 자신들이 유괴나라로 만든 세상, 자신들이 독립국가 만드는 세상, 그날 이스라엘 건설이 언제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속국되어 있고 노예로 고난받고 있고 자유가 없고 계속 뭔가에 억압되어 있고 눌리고 이런 속에서 육신적으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갈등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 총칼로 이루어지겠어요? 싸워서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소유가 되어지고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정말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물은요 뭘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듣고
영생이 뭐고 구원이 뭐고 예수님이 누구고 천국이 뭔지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죠.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은요, 물은요,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도록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믿어질 때 정말 내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속국에서 언제 해방됩니까? 자꾸 육신적인 문제, 언제 돈 벌어집니까? 언제 사업이 잘 됩니까? 언제 병이 났습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언제 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내 사업은 언제 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점쟁이처럼 언제쯤 이렇게 될까요? 우리 가정은 언제 회복할까요? 우리 남편은 언제 구원받을까요? 우리의 질문이 이런 질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답이 뭐예요?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임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는 네가 먼저 정말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회개부터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네 안에 먼저 와 계셔야 된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러고 나면 네 갈등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했던 건 뭘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치면서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일이 안 돼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일 속에 임해야 되겠구나. 내 사업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현장에 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일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그러거든요. 그게 불신자의 사상이에요. 불신자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지 세상의 나라가 필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일본 땅이 망해야 됩니까? 흥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일본 땅이 없어져야 됩니까? 살아남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뭐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되고 망해야 되고 그런 착각에 빠지거든요. 아닙니다. 이 일본 땅은 더 강대국 돼야 돼요. 더 축복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일본 땅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없어질 게 아니라 이 일본 땅 우상 숭배해도 여러분 이 일본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은요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 중국은요, 중국도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선교사를 다 막 내보내고 자기들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만 예배드리게 하고 이 삼재교회 또 지학교회 이런 교회들은 완전히 다 막 핍박을 하고 그럼 중국 나라가 없어져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중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정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찌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는요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니요. 여러분 뭐죠? 이 땅은 이런 공산주의가 되어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도 유지가 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본에 800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유지가 돼야 돼요. 왜? 800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생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 땅이 필요하고 중국 땅이 필요하고 저 한국 땅이 필요하고 모든 나라가 우상 숭배, 모슬렘 모든 거 다 섬기더라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이 땅에 너무 악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을 싹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저 기다조선은 완전히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저 로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로마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속국을 시켰기 때문에 저 로마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저 로마에서 해방시킬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는 해방시키는 이야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네게 임할 것이다. 핀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 일본에도 800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지만
구원받을 자가 이 일본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을 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본이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발명만 우상,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다 지옥의 백성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 사람 한 사람에서 볼 때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생명도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끝까지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반의 은총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이 일본 나라가 유지해 나가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일본 땅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본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본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어지면 안 돼. 망하고 무너지면 안 돼. 이번에 우리 김한국 목사님하고 서영구 목사님 오셨잖아요. 강의하다 말고 지진이 나가지고 내가 이제 지진 나가지고 밑에 3층에 가니까 서영구 목사님이 내 의자에 앉았다가 내가 도망가야 되나, 어디에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숨어야 되느냐 막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자기는 이런 지진을 처음 만나봤대. 그런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심하세요. 우리는 이 정도는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야,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면서, 일본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면서, 자기는 아직도 막 두근거리고 이 쇼파에 그 앉아 있는데 목사님 지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여진 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모셔다 여기 우에노역까지 모셔다 드리면 산에서 아침에 호텔에서 만나자마자 야, 오늘 밤에 지진이 없어서 다행이었다고.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는 지진도 아닙니다. 그냥 푹 잘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우리도 이 정도 나면 막 문 열고 뭐 무너질 거 없나 하고 쳐다보고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금세 끝나겠구나. 이제 나라대로가 됐습니다. 이 노마가 이렇게 우리를 속국시키고 있고 자유를 주지 않고 모든 거 다 빼앗고 식민지로 살아니까 이 로마가 빨리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겠다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 로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는요,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일본은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도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진이 나도 기도해라. 이 나라가 빨리 망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세상의 질서고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는 세금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셔야 됩니다. 왜냐? 일본 나라가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 필리핀이나 저 후진국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저분들은요 마음에 열정도 있고 전도하고 싶고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많은 걸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어디 사역을 한번 갔는데도 차비를 선교사님한테 받아서 가야 돼. 선교사님은 한국에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많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비를 가지고요 다 사역자들에게 차비까지 다 나눠줘야 되고 전신값 저녁값 다 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돈을 주고 차비를 주고 하니까 모든 사람 나도 목사 되겠다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오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일 때는요 굉장히 사역을 크게 하는 거 막 지구에 몇백 군데 막 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선교사들이요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다 주지 않으면 그 사역이 안 됩니다. 나라가 가난하니까 나라가 아르바이트 할 장소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가지고 돈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일본이 빨리 하나님 나라가 곳곳마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 나라가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일본 나라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부유해지고 더 강대국 되어지고 더 많은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로마서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 그러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주며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거기 국가의 조직에 따라서 법도 따르고 세금도 잘 내고 왜?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고 나라가 부유해야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경제를 가지고 여러분 세계를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낼까 아니라 일본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이 나라법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인데요.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국회의원도 했고 이분이 대통령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국회의원도 했고 대통령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 하라고 그랬어요. 뭐 영적인 얘기 하지 말고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해라. 이 사람이 그 옥중서신을 썼는데 232쪽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썼어요. 교회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을 버리고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영적인 얘기하지 말고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운동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지 말고 민중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본헤퍼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신학이 나왔냐면 민중신학이 나온 거예요. 민중신학.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요 민중신학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에 잘 나와요. 지금도 저 서울 광장에 막 몇천만 명 모여서 데모시키잖아요. 전광훈 목사 민중신학입니다. 영혼구원 관심 없어요. 전도선교 관심 없어요. 나라가 개혁해야 되고 정치인이 개혁해야 돼.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다 동원시켜서 데모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게요 민중신학을 배워서 그래요. 보네포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계통에서 보면은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볼 때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배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상에 빠졌고 모든 막 악한 자들이 더 일어나고 있고 막 중독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일어날 텐데 그러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회개를 시켜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줘라. 빨리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말씀 운동해줘라. 그거 해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 집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 당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하는 건설업자입니다. 모든 나라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건설업자예요. 모든 족속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할 하나님 나라의 선포할 자예요. 모든 백성이 다 교회, 정말 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선포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확정은 교회,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정말 회개를 가르치고 다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런 사람들을 다 이 모든 민족에게 그 사람들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임하는 것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다. 네 속에 있다. 네 속에 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은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거듭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계속 모든 나라에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 사명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가지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많은 문제 제시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여러분 구원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해봐라 문제 해결될 거다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부터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또 정말 우상에 빠져 있고 모든 일들이 안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